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가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같은 생각을 하고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축복이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려고 해도 같은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종점이 어딘가를 같이 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이게 축복이거든요.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떤 이데올로기도 그런 겁니다. 함께 하는 것. 그런데 누가 나와 함께 해주냐. 돈 많은 사람이 함께 해주는 거 좋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나의 멘토가 되고 나의 리더가 되고 나의 사부가 되고 나를 인도해 주는 거 좋죠. 세상에서도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복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뭐라고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록한 책이에요. 구약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신약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야기가 바로 어떤 내용이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고, 그러다가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와요. 모세. 그리고 모세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셔요. 모세가 전체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를 살아서도 눈이 어둡지 않았다. 느보산에서 퇴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퇴장한 다음에 하나님이 눈의 아들 누구를 세웠죠?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민족의 어떻게 지도자로서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게 뭐예요? 함께 해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 어디 가오리까? 그런 찬양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3장 10절인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장 10절이구나. 이사야 4장 10절. 이게 아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오죠?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4장 10절인가요? 4장 6절까지. 미안해. 이사야 41장 맞나? 41장 10절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1장 10절이군요. 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담대하라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요?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거든요. 이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올 때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인구가 얼마 안 되면 나가서 나라도 될 수 없고 나라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어요. 한번 패하면 멸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70명이 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때 할례라고 하는 표를 통하여 할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그래서 170만 명을 인원을 늘려놓고 이 170만 명의 인원이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열방에 우뚝 쓴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 이 함께도 구약의 함께는 그림자예요. 뭐라고요? 그림자. 신약의 함께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이때의 함께는 어떤 함께냐? 동행하며 함께, 동행. 이 동행이란 말은 겉에서 도와주는 거야. 겉에서 함께 하는 거야. 겉에서 싸워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함께는 어디서? 안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의 함께가 뭐냐? 영원토록이야.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내가 구약에는 천사들을 보냈고 신약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한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펼쳐진 이야기가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뭘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 가는 나라가 어디다? 천국이야. 천국은 누가 가냐?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는데,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함의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그 증거가 첫째는 뭐냐? 예수 믿는 자와 함께하겠다. 예수 믿으라. 두 번째,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뭐라고? 믿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는 거야. 명령이 되고 약속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 안에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누가 오시겠다는 거야? 성령이 오시겠어요. 성령.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안에 두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히든 카드예요. 우리가 있잖아, 이 마지막 카드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히든 카드가 뭐야? 성령 받는 거야. 성령.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볼까요? 먼저 2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지난주가 하나님 성령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 사랑. 자,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생명이야. Eternal life.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되잖아. 구약도 함께하는 자들이 뭘 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법이 뭐예요? 율법이야. 율법. 율법이 사랑의 법이야.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지막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사랑하라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신다.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냐? 이웃은 네 몸을 네가 얼마나 사랑하냐. 네 몸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라 그랬다. 그래도 뭐야? 이 율법은 뭐라 그랬죠? 그림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자, 우리가 이제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이건 하나님 편에서. 요거는 인간 편에.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인 증거가 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거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삼는 것이.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야. 예수의 피가 사랑의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실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죽으시고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이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야. 죽으심이 증거야. 부활하심이 증거야.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라에 너 그 사랑을 받아들였냐?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받아들인 증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계명이 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거.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뭐 예를 들어 예수를 믿습니다. 귀신 쫓아라, 병 고쳐라 그러면 그건 병원에서 하는 건 줄 알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마태복음 10장에는 가서 내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 이렇게 막 명령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게 감남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그러면 영등포 서울이에요? 서울 아니야? 서울이지. 저기 상암 서울이야? 서울 아니야? 서울이죠. 약간 변두리 서운흥 서울이야? 서울 아니야? 거기가 은평구야, 그죠? 이렇게 끝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의정부는 서울 아니지. 구리는 서울 아니지. 그러나 여기 구리 넘어가면 왕십리가 서울이야? 서울 아니야? 서울이죠. 마치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아니야? 예루살렘이야.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다. 성경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떠난 적이 없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이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 아니야? 변방이지만 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 감람산이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아니야? 예루살렘이야. 그 기드론 골짜기가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 아니야? 예루살렘이야.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그 옆에가 예루살렘 성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언덕이 감람산이다. 야. 그럼 갈보리산이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아니야? 예루살렘이야. 갈보리에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다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아니야? 예루살렘이야.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라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아니야? 예루살렘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다 무슨 이야기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메시아가 성취할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구약이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마침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뭐 하려고?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뭐다? 성경이다. 성경.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던진 최후의 말씀이야. 최후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함께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 한번 요한복음 다시 한번 봐.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라 그랬죠? 함께 있게 하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왜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이냐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 나는 왔다가 간다. 너희들은 나를 잃어버릴 거야. 그러나 나를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너희 안에 내가 찾아올 거다. 너희들은 절대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성령으로 오신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하는데 어디서 함께하냐? 너의 영혼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육체는 떠나도 내 영혼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과 인침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나라에 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을 내가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뭐야?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증거가 쭉 있어서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었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요약한 말씀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을 여기다 한 절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요약한 말씀이야. 제자들이 두루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야. 두루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뭐라 그랬죠?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야기가 바로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의 증인 되려고 할 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야.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 그래요? 바울도 나는 사도다. 아무도 인정해 안 해요. 안 하지. 자칭 사도야.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 나는 사도의 증거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이걸 뭐래? 표가 있다. 표. 무슨 표? 사도의 표. 사도의 표가 4개 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한번 봐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의 표된 것을 바울이 자기가 난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가 있다야. 그 표가 뭐다? 사도의 표, 모든 참음. 나는 인내자다. 인내자. 두 번째는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고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게 사도의 표가 있는데 첫째가 뭐야? 인내함이 내게 있다. 두 번째는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능력이 내게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도의 표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표가 있습니까? 아멘. 내가 구원받은 표가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은 침례도 그것도 표다. 함께하는 1번 침례가
예수 믿는 자의 표다. 표. 침례가 뭐라고? 표야. 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 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여러분, 구원하는 표야. 이 침례가 죄사함의 표야. 이 침례가 거듭난 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야. 그리고 성령은 성령 침례. 침례는 둘이야. 이 성령 침례는 보증하신다. 보증.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너는 표가 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있냐?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시는 그 증거가 있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반드시. 나는 성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자야. 맞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를 뭐라고 말하냐? 표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 표가 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가 있다.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인내함이요, 표적이요, 기사요, 내가 능력을 행함이라.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압축한 파일의 말씀이 한 절 나오는, 요약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증거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한 절 더 따진다면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에 뭐라고 나오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이게 함께 하시는 표적이야, 증거야, 함께 하시는 표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인즉 나으리라. 표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표가 있다. 증거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에게는 표가 있다. 나는 확신이 있는 크리스찬이다. 일반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는 리얼 크리스찬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보증해 주셨다. 아멘. 나에게는 표가 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함께함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함께함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함께함을 아는 자.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